사무엘하 18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은 445장 찬송 대산을 넘어 혼 고백하도 445장 대산을 넘어 혼 고백하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가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능하사 갖춘 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봉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18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다윗이 그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의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시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있으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이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희에게 데려와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숯불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바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걸려나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강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을 문청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하였더라면 당신은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은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싯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며 요압이 나팔을 불러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피적을 마련하여 쓰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정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으였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의 이름을 부셨으며 그 비석의 왕의 글자가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길을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이삭과 달려가겠노라 할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을 던지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소문 위층에 올라가서 은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치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서는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저는 압살롬 어찌하여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수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알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하느냐? 구스함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은 마음이 심히 아파 그 위치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가정에 왕이 쟁탈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들이 왕이 되는, 어디까지 쫓아나느냐면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까지 도망가는 다윗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발로 신지도 못하고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이렇게 챙기고도 있겠어요. 금비박스에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압살롬이 이깁니다. 이 세상 전쟁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숫자로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은 돈과 권력인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죠. 그 돈으로 사람들 마음을 다 사는 세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압살롬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다윗보다 압살롬이 낫거든요. 가문 살인죄 다 지은 이 다윗이 어떻게 압살롬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한다면은 윤리적으로 보더라도 압살롬보다 다윗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 이것은 오늘 11시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무엇이냐? 언약의 백성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범죄했고 그 범죄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 모든 사람이 졸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세상 윤리와 도덕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들리다는 것이죠. 언약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은 언약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오늘 여기 18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한다면 다윗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를 가져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소중함을 오늘 이제 말씀도 깨닫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지략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봅니다.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16장 23절에 보면 16장 23절 왜 세상의 똑똑함이 세상의 지략이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지를 우리는 이걸 보면 압니다. 16장 23절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라는 이 지략가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니까.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예요.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있다가 지금 압살롬 편에 가버렸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압살롬이 승리하는 것이죠. 왜? 아히도벨이 거기 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말씀 그대로 되니까 아히도벨의 지략은 그대로 된다 이것이죠.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타기가서 오늘 밤에 내가 이런 다윗을 뒤따라 추적하고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겁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여 내가 다윗만 쳐서 죽이겠다. 12,000명만 주십시오. 내가 따라잡아서
다윗도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내가 말하는 계략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12,000명이면 주십시오. 내가 다윗만 죽이고 다른 사람 다 살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다윗만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압살롬만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것, 다윗만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지략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 이 사람이 12,000명만 주면 내가 전쟁 끝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다 살리고 다윗만 죽으면 최고의 지략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군이 다 그 말을 옳게 얘기했더라. 왜? 그 말한 대로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교만해졌어요. 우리는 아히도벨이 있다. 이제 뭐 그렇게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후시에라는 사람 부릅니다. 5절은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시에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대로, 후시에는 누굽니까? 철저하게 다윗의 신복이죠. 다윗 따라서 같이 도망가다가 이 다윗이 야, 너 빨리 따라오지 마라. 너는 거기에 있다가 나한테 꼭 필요할 때 나한테 전령이 나한테 말해달라. 근데 후세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이 그럼 후세까지 불러서 후세 지략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 지략은 6절 말씀이에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다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우리 모두는 아히도벨 말 따르기로 했다. 너 한번 말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7절에 후시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으니까. 이거 뭐예요? 다윗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지. 12,000명만 오늘 밤 죽어요. 다윗이. 아히도벨의 지략이니까. 그런데 후시는 다윗을 살립니다. 8절에 또 후시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이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전략을 깼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전략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밤부터 부의 새벽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소서. 여러분 단에서 부의 새벽에 다 모으려면 얼마나 시간 걸릴까요? 오늘 밤 아히도벨은 12,000명과 들어가서 죽이면 끝난다. 전쟁은. 후세는 단에서 부에서까지 수많은 사람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다 모으소서. 이건 시간 보는 거예요. 다윗 살리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후세는 전략이 아니에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죠. 이 사람 보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그를 기습하기로 이스라엘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막 그림이 그려집니다. 야, 그래 내가 그렇지 전 이 나라의 왕이 되려면 단에서 그리까지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슬같이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면 내가 진짜 인정하는 왕이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 밧줄까지 그 성을 방으로 끌어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며 압살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기락은 아히도벨 기락보다 낫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기락이 낫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히도벨 기락이 맞습니다. 오늘 밤에 다윗만 죽이면 되니까 12,000명. 후세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단에서 부엘서까지 그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왕이 직접 나가면 그림 그려져요. 당신은 진짜 왕이 될 것이다. 이러니까 그 말을 또 모든 사람이 따라가요. 누가 보더라도 아히도벨이 전략이 맞는데 이것을 누가 했다고요? 14절 줄을 친다고 해서 어제 줄을 쳤어요. 어디에? 이는 14절 중간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압살롬한테 어리석음을 들어. 아히도벨의 지략을 따라가지 말고 후세의 지략을 따라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각 집어넣으면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 11시 예배 때 보레스 왕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줬는가?
이제 오늘 말씀하고 거의 흡사하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도덕적 윤리 따져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언약의 백성만큼은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기 백성 살리는 사람. 오늘 그 모습이, 오늘 18장의 다윗의 모습이 아들과 아버지의 모순. 아들은 어떻게든 아버지 죽이려고 하더라. 근데 아버지는요, 아들 살리는 거예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한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18장 말씀이 중요한 17장 말씀 연결해가지고, 그런데 이 똑똑함, 지략과 자기 말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아히도벨이 자살합니다. 왜요? 자기 말대로 안 됐다고요. 이 모습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말대로 안 되면 화가 나가지고 결국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아히도벨.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23절 줄 쳐요.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막 도망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히도벨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살하는 사람인가. 23절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몸에어 죽으며 그의 조상이 묘에 자서.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을 길 가요. 내가 엄청나게 똑똑하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대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 마음속에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야, 후세가 같다. 왜 그때 아히도벨의 말을 안 따라갔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오늘 18장의 말씀이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숫자적으로도 똑똑한 지략으로라도 아무리 해도 압살롬이 완전히 승리하셨는데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18장 1절 같이 했습니다. 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세우는 거, 사람을 세우는 거.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2절. 다윗이 그 백성을 보냈을 때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수리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 세 사람에게 병력을 남기고 이쪽이 무너지면 이쪽이 또 살아난다. 이런 상절에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백성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저 사람들은 아히도벨 계략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도 다윗 왕 죽으면 안 됩니다. 다윗 왕 당신이 죽으면 전쟁 끝납니다. 아히도벨 계략이 100% 맞죠.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맞는 거예요.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고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죽으면 끝나니까 왕은 여기 계시죠.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인데 어떻게 압살롬 후세의 계략을 따라갔을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압살롬 마음속에 주었다. 사단은요, 지도자 한 명 처치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 하나 없애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목사 하나 없애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은 없애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적군들은 전부 다 다윗만 죽이면 된다. 전부 다 결함되어 있어요. 다윗만 죽이면 된다. 4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은 대로 여기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내려지러 가는데 다윗은 어떤가 보세요. 아들과 모든 백성은 다윗만 죽으면 전쟁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들 살려라. 너그럽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리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돼도 그 자식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노아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너그러움이고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내가 지금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살리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 해도 이게 모순이에요. 자식은 아버지 죽이려고 모든 사람을 동원했는데 다윗은 모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였는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견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이 세 명을 불러가지고, 야, 저 사람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이끌어냈지만은 내가 아버지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지. 내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들을 죽이냐?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아들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아이도벨이 돼가는 거야. 아이도벨. 내 뜻대로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은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누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누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이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냐, 이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버지가 돼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클지라도 십자가의 우리 죄를 대신 우리를 살리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런데 다윗은요 다 죽여도 아들을 아버지 마음, 아버지 자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야, 너희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질지라도 아들만큼 살려야지, 아들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수풀이라는 것은 자연을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6절, 그 중요한 것이요. 전쟁에서 수풀이 왜 나올까요? 칼과 창으로 싸울 전쟁인데 수풀이 자연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어디 싸웠다고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어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면 칼과 창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숲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압살롬 패했어요. 숲풀 때문에. 그날 그곳에 전사가 많아 2만 명이 되었다. 압살롬은 완패했죠. 누가 이겼어요? 숲풀이 이긴 거예요. 숲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이 이겼다는 거예요. 칼보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지진 한번 일어나면 아무리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숲풀이에요. 숲풀이. 이 세상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오늘 하루만 내가 산다면 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 죽은 자가 더 많다. 숲풀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사건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아이도벨이 되죠. 스스로 자살하고 싸우고 숲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메뚜기띠한테 이길 수가 없죠. 아무리 애굽의 왕이라도 10가지 제약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숲풀을 사용했어요. 왜? 언약의 백성이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이것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고 자연이 뭘 이겨? 아니에요. 우리 지략이나 숫자나 칼이나 이것보다도 숲풀 하나에 못 이깁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 10장
11절 하나님께서 무엇을 동원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꼼짝 못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시 때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말씀이고요. 여호수아 10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로요? 어떻게 큰 우박이 이깁니까? 우박이 뭐라고?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 하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우박이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다. 오늘 말씀은 똑같잖아요.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 죽은 자가 더 많거든.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많고 막 그러더라도 하나님 우박 안 하면 끝났는데 내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아버지 만나. 아버지는 어떻게 다윗을 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였잖아. 우리 살리려고. 이게 성경 전체인데 이게 복음인데 우박보다 죽은 자가 더 많더라. 12절 같이 있습니다. 이 자기들 통해서 하는 일하는 걸 보세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랑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다고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여호와의 사람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이 이날도 앞으로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내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돈이 믿음이냐? 아니면 숫자가 믿음이냐? 교회 특히 그게 믿음이냐?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정말 믿음이냐? 오늘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우리는 자연의 속에 아무것도 힘을 못 써요. 비 한 번 내리지 못하죠. 이 추위와 더위 자체를 우리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압살롬이 못했느냐? 자, 이제 9절 너무 중요한 걸 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두 아들과 마주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를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졌다. 자, 여기 머리카락.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 엄청난 자기 자랑이죠. 압살롬 머리카락. 외모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4년 동안 다윗에게로 가는 사람 입 맞추고 자기 마음 다 빼뜨려버리고 외모가 너무 부처하고 깨끗하니까 3년 동안 아버지 암논을 죽이고 나서 도망가서 망명생활 하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 만나지도 못하고 또 4년 동안 백성들 마음 빼뜨리고 전부다 9년 동안 자기가 완벽하게 승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왜 실패했느냐? 자기 자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배설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자랑이 14장 25, 26절 보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 보면 눈이 열리는 사람이죠. 사무엘하 14장 25, 26절 그 머리카락 그 자랑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걸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지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25,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종술까지 흠이 없다. 완전 완벽한 자랑이에요. 근데 가장 큰 자랑이 26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무공으로 연말까지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 머리털이 왕의 종으로 200세겔 얼마나 큰 자랑이에요. 이게 머리털이
근데 그것이 걸려서 잘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은총 받아서 우리 누구 자랑을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다 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아이돌이 되는 거야. 아이돌에 내가 말하는 그대로 돼. 그리고 자살하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완벽한 승리할 수 있는 아이도벨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이도벨은 자살하고 자기는 지금 자랑하는 머리털 때문에 지금 죽게 됐잖아요. 오늘 이 18장, 17장, 18장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 할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한 사람이 보고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자, 지금 아버지의 마음 뭐라 그랬어요? 요압을 살려라 해서 죽이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요. 다 나를 죽일 때 나는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언약의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윗은 분명히 살리라 했는데 요압은 말 안 했습니다. 왜요?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는 나쁜 놈 다윗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이 말을 안 듣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살리라 해도 요압은 자기 힘을 믿어요. 요압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니 내가 내 손을 요압을 죽이라 그럽니다. 너 왜 안 죽였냐? 돈 가지고요.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돈만 주면 되는 줄 알고.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네. 왜냐? 우리가 들었거니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한 이르기를 상과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죽였다면 당신 나 죽였을 거 아니냐고. 근데 돈에 내가 유혹될 거 아니야. 돈에 넘어가지 않았지 이 사람은.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고역하면 그의 생명을 해야했더라면 당신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굉장히 똑똑한 말씀대로 내가 죽어도 말씀대로 간다는 거예요.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은 지체할 수 없다. 손에 작은 장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침장을 찔러서 누가 죽였어요? 그럼 압살롬을? 다윗이 말 안 듣는. 그러니 어느 단체든지 이런 요압이 있어요. 아무리 다윗이 말해도 안 들어요. 어느 단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겨요.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같이 죽이죠. 15절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 쳐 죽이니라. 누가 죽였어요? 압살롬.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통곡하고 우는 그 마음이에요. 자, 마지막 절 읽고 마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까지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내 똑똑함 이 세상을 믿으려고 자꾸만 애를 쓰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십니다. 우셔요. 내 후손들을 생각해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하라. 이 시대를 봅니다. 이 시대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다윗을 보게 되면 지금 다음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17장, 18장 요즘에 전부 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용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 대신 죽으면서까지도 다른 사람 살리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이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는가?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 근데 다음 세대를 다 죽이고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세상이 되거든.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세상.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킵니다. 자연을 통해서요. 슈퍼를 통해서요. 태양을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은 무엇일까요? 자연입니다. 자연. 노아 홍수 물이에요. 물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내 자랑을 할 수 있다고요? 압살롬은 그 머리털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 자랑 때문에. 이것을 빨리 터득하고 오늘 11시 예배 때는 정말 중요한 것, 성경 복음의 전부의 핵심, 로마서 23절 모든 사람 죄를 보며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죠. 자, 447장 아까 불렀는데 테살로니가 홍기가 또 빛 가운데만 가면 돼. 빛 가운데. 이 세상 다 망해도 나 말씀 붙들고 가면 된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 항상 날 지켜준다는 약속의 찬송이었다면 445장 찬송. 447장 아까는 테살로니가 홍기가 빛 가운데 445장 했다면 이제는 447장 이 시간 끝날까지 다 주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 세상이 날 죽인다 해도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 다짐하는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 나 주를 따를 때에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 이 세상 온갖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많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압살롬이 세상 방법으로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숲을 자연을 통해서 칼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해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면서 내 자신의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죄인의 자랑을 자꾸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언약의 백성인지 이것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긍휼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상에 아무리 큰 자랑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막 먹고 마시고 자기 있는 것 자랑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살하고 막 이런 세상이 될 터인데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 재림 날 때에 노아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다윗과 압살롬을 통해서 그리고 아히도벨의 지략과 그의 자살을 통해서 그리고 압살롬의 자랑이 잠깐 무너진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철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인 오늘 모든 성도를 발굴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작으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이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